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 가지고 책 속에서 만나는 영성 시즌 11번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예배 전에 잠깐 방송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밖에 아이들을 돌본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이 방송,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설교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친교실과 복도 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어노인팅 와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남성교회 이남성교회에서 많이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그리고 또 도전이 되셔서 여러 가지 금요 예배의 그 성장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많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남성교회 오늘 몇 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열정을 다하여 의논해 주신 것 그대로 이남성교회도 이 시간 참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권사님들께서도 이 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의 부흥이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서포트하고 또한 꿈꾸시는 우리 장년 세대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부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오늘 사실 남자분들은 4시부터 모였어요.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6시부터 연습해서 8시까지 연습 후에 식사를 하고 8시 반부터 우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스 찬양팀이 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는 만큼 우리 다른 선교회도 힘을 다하여서 함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마음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도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다른 선교회도 함께 격려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꿈꾼다 하더라도 그 꿈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꿈에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인도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 길을 함께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걸 잊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 눈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이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 의미가 바로 이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개념 이상의 것이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재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꿈을 우리가 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밑을 내다보면요,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아주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자동차도 느리게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 달라 보이죠. 구름이 있는 곳에는 바닥에 그늘이 진 것, 어두운 것이 눈에 다 보이고요. 어둡게 보이고요. 구름이 없는 곳에는 햇빛이 그냥 직사광선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 햇살이 아주 그냥 일직선으로 쫙 뻗어지는 것까지 다 보일 정도입니다. 어디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어디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막혀 있고 어두운 것도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도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정리가 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이 갱신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이 자리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께서도 바알 선지자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했냐면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엘리야 혼자고요. 나머지 45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총 850명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합 왕 편입니다. 오직 혼자 엘리야 선지자만 혼자였어요. 그 상황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판가름이 된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혼자 뭘 감당하겠어요. 감히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은 그 시점으로 다 몰살당했어요.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요.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사실은 토미 텐이라고 하시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분과 함께 저녁에 다이너를 가셨대요. 근데 그 다이너에서 웨이트리스의 그 서비스 때문에 그 여종 종업원 때문에 아주 불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음식을 오더하는데 그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음식은 나왔는데 포크와 나이프를 주지를 않아서 그 포크와 나이프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포크와 나이프가 없을 때 달라고 뭐 이러거나 휘파람 불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그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죠.
품위 있게 지키고 있는데,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포크와 나이프를 주질 않아서 상당히 음식이 식은 후에야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리스가 이 손님에게 집중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동안 이 웨이트리스는 뭐 하고 있느냐? 커피포트가 있는 자리 가운데 앉아서 여유 있게 또 한 명의 직원과 함께 미소를 지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직장이 이 여종업원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직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만큼은 이 손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과 함께 커피포트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기쁘고 즐거운 저녁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전혀 손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이 식사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고 이 목사님이 기다려도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설탕, 커피에 넣지를 못했어요. 케첩 못했어요. 그 외에 필요할 수 있는 요구,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고 식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업은 한참을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 손님들을 찾아왔는데, 그때는 뭐하러 찾아왔냐면 음식이 괜찮습니까? 맛있습니까? 뭐 필요한 거 갖다 드릴까요?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계산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불편했던 진실을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이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당신은 사장에게 월급을 받겠죠. 그러나 그 월급은 바로 나 같은 손님에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특별히 서비스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팁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여종업원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식당에서 내게 서비스를, 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불편했습니다. 음식 늦게 나왔고 포크와 나이프 기다리느라고 식은 음식을 먹어야 했고, 저는 설탕과 그 외의 케첩을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저희 식사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서비스를 잘해주는 그 여종업원에게 자기는 후한 팁을 주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니까 이 여종업원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런데 이 토미 테너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웨이트리스가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도 서비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뭡니까? 서비스예요. 우리는 worship service라고 하죠.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업원이 자기 식당 그 직장 식당에서 자기의 위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손님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서비스를, 자기는 충성을 다하는 그 신실한 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여종업원은 커피포트 앞에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손님에게 불편하게 하는 서비스가 된 겁니다. 결국 이 결과는 자기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팁이 좋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러 오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후한 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포트 앞에서 직원들과 담소 나누고 즐거운 하루 저녁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 그대로 우리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월십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한 은혜라고 하는 팁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진실되고 정성되고 간절하고 신실하면 그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얻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기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드리는 거지,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드리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이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가 밝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갈급해할 때 결과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테이커로서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주님을 위한 월십 서비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월십 서비스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예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왔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드렸는가, 그것이며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 의해서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 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임재는 확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함을 통하여서 그 임재의 깊이가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예배 가운데 형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금요 예배가 하나님께 자유스럽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용한 찬양으로, 그 다음에 빠른 찬양 한 두세 곡 부르고 나서 마지막에 또 느린 찬양으로, 그리고 통성기도 한 번 한 다음에 목사가 와서 한 20-30분 설교하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에 몇 번 정도 한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형식이에요. 아무리 형식이 없다 할지라도 형식이에요. 그러나 이 형식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있어서 어떤 나의 기대,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갈급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형식 가운데 얽매여 있지만 형식 가운데에서 그제서야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바로 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제 이남 선교회에서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저도 도전받고, 그리고 일부는 오늘 찬양팀의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형식에 대한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월십 서비스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를 않는다면, 형식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부응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왜 그 예배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연주하는 팀이나 찬양하는 팀이나 그렇게 별 다르지 않습니다. 어노인팅에서 오신 분은 딱 6분에 불과해요. 찬양하는 모든 분들의 그 싱어들은 3분을 제외하고 4분이 다 우리 팀원들이었고, 연주 팀원들도 2분의 신디사이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드럼이라든 베이스 다 우리 팀이었어요. 음악에 있어서 물론 아주 그냥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값진 연주를 해주셨지만, 여러분, 충분히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2가지가 다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의 인원수가 달랐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젊은이들 마음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내 안에 풍성하지를 않으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곳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서 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후한 서비스에 대한 이 후한 은혜라고 하는 팁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를 향한 갈급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초청하는 겁니다. Call to worship.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응답을 받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깊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한 달 동안 어노인팅 온다고 광고 안 했어요. 신문 광고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냐면 SNS에 그냥 우리 교회 일정에 이 팀이 온다, 그냥 포스터 하나 그거 그냥 딱 올렸을 뿐이에요. 포스터 많이 이렇게 출력을 했지만 교회에 나누지를 않았어요. 로컬 교회에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다 붙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까요? 갈급한 심령,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갈급함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시는데, 내가 여기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와야 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인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영으로 아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조건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만약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예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넘치는 교회 금요 예배는 그제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어떻게 홍보할까? 뭘 어떻게 할까? 이 생각보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금요 예배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올 때,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 없는 자들이 들어야 될 설교예요. 그들의 영이 깨어져야 될 설교죠. 그러나 우리가 어셔입니다. 우리가 인도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서비스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의 갈급한 심령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번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기독교 감리교 대학인데 붕이 일어났습니다. 수십일 동안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심 예배 때 점심에 대학교에서 채플을 했는데 채플이 끝나고서도 학생들이 밥 먹으러 가지 않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찬양팀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예배 인도자들이 나와서 계속 예배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루 지났어요. 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옛날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얘기. 제가 그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서 듣고 제가 거기를 방문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물에 벌써 이미 그 교수님들이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학사 일정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그 예배를 좀 자제시켰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주변에 몇천 명, 몇만 명 안 되는 소도시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 예배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남쪽에서 오기 시작했고 뉴욕에서도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여기 앉아 계신 부흥을 연구하고 계신 박영규 교수님, 총신대학교 교수님께서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방문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 역사적인 순간인데 저는 먼저 좀 가고 싶어 했죠. 근데 결국엔 가지를 못했습니다. 일정이 끊겨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예배가 왜 일어났을까요? 형식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형식? 기도 몇 분 하고 찬양 몇 곡 하고 이런 형식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예배가 도대체 뭐 때문에 부흥이 됐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심령이 있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 예배의 부흥이 주변 도시까지 계속 번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의 부흥은 번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예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번져나가기를 원하고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서비스가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상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 예배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